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불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왔는데, 마침 화엄경 39품 가운데에 26품에 해당하는 10지품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표에 배당이 되어서 그 10지품을 불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몇 달간 법표를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갈무리 총괄하는 단계에서 불자야 이 10개의 보배산이 10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이 10가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서원, 력, 지, 바람이를 통해서 이 17을 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10개의 보배산이 다 같이 바다에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었듯이 보살의 10지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다 같이 일체지혜의 안에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었느니라. 10개의 산이 모두 큰 바다에 인연지어서 있듯이 이 보살의 10가지 지위점차도 일체지혜 안에 있으면서 각각 10가지로 차별함을 밝힌 대목이 십지에서 일체지혜란 곧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또 수없는 바다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건데, 불현듯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실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가 함께 대선에 나왔을 때, 대선 투표일 날 밤새워 가면서 그 결과를 보다가 불현듯 제가 글을 하나 써서 모 일간지에 제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나라에도 산이 많고 70% 이상이 산이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동해, 남해, 서해, 또 나름대로는 큰 강을,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 또 천만이 살고 있는 경기, 이쪽도 보면 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고 한탄강이 있고 또 영산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은 지역색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삼국시대 때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 그러면서도 그 흥망성쇠에 따라서 후백제가 있었고, 뭐 또 통일신라가 있었고, 또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그렇게 수없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덩어리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강폭을 의지해서 정치하는 이들이 마치 한강을 의지한 누구처럼, 낙동강을 의지한 누구처럼, 영산강을 의지한 누구처럼, 금강을 의지한 누구처럼 강줄기가 되어서 흐른 그 물이 결국 가면 바다가 되는데, 그 바다에 가면 한맛인데, 저번 초하룻날 열애사에서 제가 바다 물맛이 짭니까 씁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다수가 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짜. 근데 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다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다가 훨씬 육지보다 큽니다. 그 바닷물을 얼마나 먹고 나서 바닷물이 짜다고 할까 생각해보면 혀끝에다가 찍어 먹어보고 손끝으로 바닷물을 찍어서 혀끝에 대고 김장할 적에도 우리네 어머니들 그 간을 맞출 때 보면은 소금물 풀어가지고 그거 손끝으로 깨깨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딱 혀끝에다 대보고 맛을 가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지혜 있는 분들이요. 그 짠맛을 혀끝으로 감지한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를 잘못 만나가지고 물을 벌컥 한 모금이라도 먹을라 치면 그분은 짜다는 생각보다는 쓰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강을 의지해서 흘러서 대통령이라는 바다의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맴돌고 있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한 30년 전에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지혜라는 것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 제10 법운지도 결국은 곧 열애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 십지의 공덕을 산에 비유하고, 우리 저 인터넷 신화 부타 TV에 들어가면 다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십지 법문이 평소의 법문보다 접속자가 적은 걸 보면, 물론 부타 TV로는 하루에 2, 3만 명 이상씩 매일 접속되는 걸로 보면은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로 보는 숫자가 평소보다 적은 걸 보면 이 법문이 어려운갑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십지의 공덕을 산에 비유하고 나서 모든 산은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 십지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비유로서 말했다. 바다에는 10가지 현상이 있어서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게 됨을 듣고 일체 지혜의 10가지 지위가 있음도 밝혔다. 제가 이 십지품 하면서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에 있는 그 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있다고 할까? 이건 대승을 말하는 겁니다. 일불승인 대방광 불화엄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승 불교도 이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 찍어 먹어보고 짜다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성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성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소승, 중승, 대승? 근데 대성 불교도 이렇게 광대무변한데 하물며 화엄경 세계에 중중중이 무진무진 진진찰찰한 이 경계를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바다는 무엇이 10가지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둘은 송장을 받아주지 않으며,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모두 다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리며,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이 없는 보물이 있으며, 여섯은 바닥까지 이를 수 없으며 다다를 수 없으며,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 없으며,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요, 아홉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한을 어기지 않으며, 열은 큰 비가 내려도 모두 다 바다도 넘치지 않음이 바다의 경계다, 그런 말이야. 그게 십지에서 말하는 10개의 산이, 그 산 중에서도 저번에 열애사야 법문, 그 십지 법운지에 대한 법문을 한번 유튜브로라도 들어가서 보면 10개의 산이 나오는데 10번째 법운지를 뜻한 것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은 우리가 저 티베트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수미산은 해발은 6,800m인데 그 산에 올라간 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리고 또 그렇게 청명한 날 수미산을 사진으로나마 그렇게 담아서 볼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산을 한 번 더 상기해 드리자 하면, 이른바 설산과 향산과 비타리산과 신선산과 유건타산과 마이산과 니민다라산과 작갈라산과 개도 말저산과 수미산이 그 십지의 산을 얘기를 하는데, 수미산이 10번째 법운지에 해당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 환희지부터 각각 그 산들이 환희지를 나타내고 이구지를 나타내고 발광지를 나타내고 염해지를 나타내고 이렇게 쭉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은 그 산에는 온갖 약초가 거기에 있어서 아무리 캐도 다하지 못하듯 보살이 머물러 있는 환희지도 그와 같아서, 환희는 환희법례라는 것인데 보시 바람이를 통해서 그것이 증장되는 그런 관계 등등을, 그 다음에 제2구지는 향산이고, 이런 것들이 제3 발광지는 마타리산이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것은 유튜브 방송이나 붓다 TV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짚어지는 연고로 차례차례가 점점점점이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세상의 두두물물들을 응용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비유로 설법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맛이 있다, 그 말이야. 이구지는 일체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 근데 아무리 큰 고래도 죽으면 무트로 떠내려 옵니다. 그런 것처럼 불법 바다도 바다가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이구지에서는 계율을 깨뜨린 파괴한 자와 그 자를 시체와 같은 수행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구지 지계 바라미를 다시 한번 상기했고,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거짓 이름 가명자를 여의는 연고다. 인욕바라밀, 인욕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거죠. 또 바다에 다른 물이 들어가면 모두 다 본래 강의 이름을 잃어버려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금강이든 한탄강이든 또 임진강이든 그 두만강이든 대동강이든 그 강이 바다에 합류하면 그 강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발광지도 연이나 인욕바라미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세간에서 붙인 거짓 이름은 다 여의게 되어 있다, 떠난다. 여기서 거짓도 거짓말과 거짓은 지혜 있는 자의 방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방편. 예를 들어서 쓴 약을 쓴 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필요해. 과립이나 시럽이나 당이접이나 캡슐이나 이런 것으로 그 약을 포장해서 혀를 넘기기 전까지. 그래도 익무초는요, 저는 익무초를 나는 육무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익무초라고 들어요. 익무. 그거 어른들은 그렇게 쓴데 세상에 쓰다 익무초처럼 쓴 게 없는데, 여름에 입맛 없고 더위만 났을 때 시골에서 보면 익무초를 자간자간 찧어서 시럽을 이렇게 그 물을 즙을 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코 질끈 쥐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래. 이게 쓴 게 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 익무초는 얼마나 쓴지 목으로 한번 넘어가기만 하면 다른 음식은 속에서 안 받으면 설사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데, 익무초는 절대로 먹고 나면 토하지 않는데, 넘어갈 때 얼마나 썼으면 다시 천하 없어도 토할 수 있도록 앉는다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오토맥이 잘 만들어졌어요. 응? 그런 것처럼 바닷물이 들어가면 바다에 다른 물이 강이 포섭되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발광지가 바로 세간에서 이름을 붙인 거짓 이름. 정우 스님이 살아온 70여 성상을 되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출가해서도 저 속에는 수없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뇌하고 사색하고 상념에 사로잡히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살면서 수없이 많이 있었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겠지. 나보다 더 험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늘 결국은 수없는 내가 나하고 토론을 하던, 돌아와야 될 것은 본심, 청정한 본래 내가
중심에 되어야 그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갈등, 번민, 고뇌를 일으킬 때 결국 중심을 잡아야 될 내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제가 열애사에서 뭔 개송을 하나 참 좋아하는 개송인데 계획에 없었는데 그게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근데 못 해줬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그 개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무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유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어삼계 중작 도사이시니라. 아미타불. 불보살님들은 진무겁 천년에 만년에 먹물 하나씩 한 점씩 떨어뜨려 가지고 지구가 다 새카맣게 된 시간을 진무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무겁 전에 이미 성불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유도중생의 현세가 나셨네. 이 세상에 세간에 우리들을 위하사 이 땅에 오셨네. 유의 덕상의 원륜만 보름달 같으다. 참 사람이 그 수행 덕목이 높은 사람은 보면 편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우 스님 볼 때 불안하세요? 편안하세요? 50년 넘게 절에서 절밥을 먹고 살았는데 아직도 불안할까? 물가에 놓인 애기 같을까?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걱정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힘이 넘치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해가지고 혹여 잘못될까 걱정을 하신 적도 안 있었겠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이나마 이렇게라도 어른 스님들의 뜻을 따라서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지금 구룡사 와서 지낸 지만 해도 38년이요. 횟수로. 여기 양재동에 이제 금년 가을 되면 38년 돼요, 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기고만장한 스님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에 숨겨진 보물로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일찌감치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어울린 것만 해도 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런데 수행을 잘하면 덕목이 보름달 같아. 만월 같아. 응? 어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도사라는 말은 길도자 밑에 마디촌을 붙이면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제가 청년 때부터 참 좋아했던 내 개송이에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도 들려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현세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덕목은 보름달 같으사 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개송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강의 이름이
소멸되고 그냥 바다요. 그런데 또 바다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해 바다, 여기서 저기까지는 남해 바다, 저기서 저기까지는 동해 바다 이런다. 또 저리 가면은 뭐 지중해 연안도 있고 남진해 쪽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강도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북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한강,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강, 또 양재천이니 중랑천이니 안양천이니 하는 천도도 이제 많이 물이 맑아져 가지고 양재천 걸어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물이 맑아져서 막 잉어도 있고 그 저 새들도 그냥 철새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사는 오리도 청동 오리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나 그건 중생들의 분별상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문소승이나 연각중승이나 보살대승이나 일불승 부처님의 경계가 다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난성지는 한량이 없는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보배들을 내는 연고다. 지금 말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2차 대전에 망하는 머리에 저 북방에 가면 사할린은 본래 일본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러시아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러시아 땅이 하도 큰 데다 대고 왕조 정치할 적에 미국에다가 밴쿠버 아니 앵커러지 거기를 뭐 돈 몇 푼에 10만 불인가 얼마에 팔았는데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팔았으니까 그 도로 내놓으라 소리 못 하잖아요. 내놓으라고 할 만한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은 왜 저 사람도 살지도 못할 만한 독도를 가지고 저렇게 집요하게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면 대마도도 저 제주도보다 부산서 가깝습니다. 그것도 한때는 우리 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일본에다 주었나? 근데 왜 독도를 그럴까? 독도 밑에가 뭐가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체 연료도 독도 부근에 그냥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뉴스에서 본 적도 있고. 근데 아마 그래 사실은 금은보화가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가 바닷속에 저기 관무량수경이나 또 다른 경전에도 보면 바다에 보물 캐러 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부처님 당시 이전부터 벌써 바다에 가서 보물들을 캤다고요. 그러니까 보물이 바다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보배가 다 난성지에서 나온다. 여매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그 맛이 같다. 바다 물맛이 같은 것처럼 그게 이제 십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행지는 넓고 크고 크게 깨달은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고요. 원행지는 벌써 방편바람이라니요. 그 다음에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 보인 연고.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이 사는 것과 같이 부동지에서는 광대무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고, 원행지는 바다가 한량이 없고 넓고 큰 것과 같이 원행지에서는 넓고 크게
깨닫는 지혜를 관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 현전지만 해도 12연기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하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늙고 죽고 우비고는 근심걱정, 고통, 괴로움, 수반되는 것이 그 연기법에 연결지어 도미노 게임처럼 무명을 여의면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이 면해지고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쥐, 유, 생, 노사 이런 것이 도로도로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다. 바다의 조수가 간만에 차가 참 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용케 다 잘 알잖아요. 달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된다는데 달이 안 보여도 조수는 있어. 민물, 썬물. 자, 선해지에서는 깊은 해탈, 해탈은 번뇌를 끄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법운지는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에 밝은 비를 받으나 만족감이 없는 연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봐라,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봐라,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도 깊은 바다도 깊은 데는 10km가 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바다 밑을 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과학적인 걸로는. 그러니까 깊다 그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10몇 킬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보통 국제선 비행기 타면은 해발 한 10km 위에서 갑니다. 10,000m에서 한 500m 사이에서 비행기가 가고 있던데, 법운지는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에 밝은 비를 받으니 만족감이 없는 바다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가득 차서 넘치지 않습니다. 조수로 사리대 그 해변에 넘실넘실 하는 것은 또 저기 유럽에 가면 그 풍차 돌리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지구가 그 나라가 바다보다도 낮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다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서 받아들여도 넘치는 일이 없듯 법운지 제10 법운지 지바람일은 일체 모든 부처님 열의 큰 법의 비를 받아들여서 만족감이 없다. 제가 정우 스님 욕심 없다고 그 전에 구룡사에서 불자들한테 그러니까 웃어버리더라고요. 스님 욕심 없어요.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땅 같은 거 사갖고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땅 한 평 없어. 정우스님 구룡사에서 그 많은 일을 했어도 전부 다 삼보전에 공양 올렸어요. 그 아세요? 아세요? 근데 왜 욕심 없다고 그러는데 웃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렇겠지.
그 욕심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하더라. 원력은 욕심은 욕심인데 개인적 욕구, 욕심, 욕망이 아니잖아요. 만족함이 없어. 바다와 십지의 관계를 절묘하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 법운지는 일체 모든 열에 부처님의 큰 법에 맑은 비를 받으나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이런 말을 대승에서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바닷물을 찍어 먹어보고 따다고 하는 그 경계의 분상을 우리가 딱 다구쳐서 물으면 그 답이 맞는 답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큰 바다에서 나왔고 훌륭한 기술자가 다스렸고 둥글고 원만하게 흠이 없고 청정해서 때가 없고 안팎이 투명해서 밝으니라. 교묘하게 구멍을 뚫었고 보배실로 꿰었고 염죽기듯이 유리로 만든 당기 위에 달았고 갖가지 광명을 널리 놓고 왕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보물을 비처럼 내려서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이게 이제 많이보주라는 그 구슬은 아무리 탁한 물에다가 그것을 담궈도 이내 청정수로 바뀐다고 하고,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물은 스스럼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그 기계의 정화 관계를, 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엌에 우리 그 시골 내 어릴 때 살던 그 집도 큰 가마솥이 부엌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양은솥이 걸려 있었어.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큰 가마솥은 가마솥대로 쓸 때가 있고, 양은솥에는 평소에 밥을 식구들 지어서 먹곤 했는데, 거기에 36이라고 써져 있을 때가 지금부터 63년 전이니까 제가 한 8살쯤 되었을 때 보았던 기억인데, 그때 우리 노부살님이 36살이었어. 36살 때 3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양은솥에서 본 것은 36인치 솥단지였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어렸을 때 60년 전에 보았는데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36이라고 하는 그 인치를 모친의 나이에다가 합성하니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더라, 이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옆에 부엌에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었어. 그 항아리는 뭐냐?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이에요. 우물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담궈 놓으면 그 물이 숨을 쉬고 잠을 자. 그리고 물이 가라앉아. 그래서 그 위에 물을 떠서 그냥 마셔도, 그냥 우물물을 먹으면 배탈 날 수 있는 물도, 그러니까 옛날 우물이 깊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수 갖다가 먹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도 아무 일 없은 것 보면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불자야 마땅히 알아라. 보살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일이 여러 성인보다 뛰어나나니 10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는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며, 둘은 계행을 가지어 두타의 바른 행을 닦으며. 이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두타제일은 가섭존자예요. 부처님보다 연세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험한 일을 도맡아서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후원 같은 데나 또 청소나 이런 것을 주로 하셨던 스님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이걸 두타행이라고 그래. 두타의 바른 행이 밝음이요, 셋은 모든 선정과 삼매가 원만해서 흠이 없으며, 넷은 도행이 가는 길이 청정해서 모든 때를 여의며, 다섯은 방평과 신통이 안팎으로 사무치게 밝음이요, 여섯은 연기의 지혜로 잘 뚫었으며, 일곱은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꿰맸으며, 여덟은 자유로운 높은 단기 위에 있으며, 아홉은 중생의 행을 잘 관찰해서 법을 들어 지니는 광명을 놓으며, 열은 부처님 지혜의 칙책을 받아 부처님의 숫자 가운데 들어가서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널리 지읍니다. 이렇게 이해는 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유튜브로라도 보라니까 다시 한번. 그런데 이게 십지보살과 연결지어서 이 10가지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를 지혜의 마음을 냄, 또 이구지는 계행을 가지어 두타의 바른 행을 밝힘.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계, 계율을 잘 지니는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번에 선정삼매와 반야지혜가 왜 닦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마타 수행법은 선정삼매를 닦는 건데,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게을러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다는 거예요. 큰 지혜를 구족하고 장엄하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고, 또 자유자재,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목 때문에 제가요, 포니 포기 온다고 한창 뛰어다닐 때 근근히 어찌어찌 해가지고 포니를 하나 구해가지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다 그 차를 탔어. 차가 잘 없던 시절이니까. 그 10년을 탔어. 10년. 그러다가 이제 느망을 또 몇 년 탔다. 느망. 그러다가 또 소나타를 또 몇 년 탔어요. 소나타를 한 6년 탔는데, 저하고 인연이 깊은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선방만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쉬는 날은 온천을 하고 싶은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줄만한 스님이기도 한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하룻밤 기무시고 가셨는데, 그 차를 얼른 주워버렸어. 6년 탔던 소나타를. 그래 놓고는 속으로는 새로 이제 차를 하나, 근데 그 스님이 차를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초보 운전이
내가 길 잘 내는 놈 타는 게 낫지. 새 차 갖고 망가뜨리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그 차를 드렸는데 결국은 차를 못 사고 그거다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버스를 사버렸어. 왜? 이목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원화 노스님이 20년 전에 열반하신 원화 노스님이 94년도에 좋은 차를, 대우에서 나온 좋은 차를 마당에다 내놓으셨어요. 그때가 우리 스님 기일 때문에 버스 타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제 불자들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음력 6월 달에 이제 스님 서울 올라갑니다 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서랍에서 키를 꺼내가지고 쭉 밀어주시면서 여럿이 있었어. 주지 스님도 있고 뭐 여럿이. 이 차 가지고 와서 타라고. 아이고 스님 이목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차는. 그러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종정이 서울에 오면 타는 차라고 하라고. 응? 그러고는 번호판도 바꾸지 말라고. 경남 1가에 5830. 583이 통수사 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스님이 저 차를 잘 안 타셔서 차가 작아서 안 타시는갑다 싶어가지고 좀 더 큰 차로 사드리고 그 차는 주지실에서 타고 싶었는데 그 차를 덜렁 저한테 줘버리시니까 그래도 번호판까지 그냥 놓아두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오긴 갖고 왔어. 그래놓고 그때가 94년도인데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 동안 열애사 불사할 때 그 차를 타고 하루에 2번도 갔다 오고 1번도 갔다 오고 매일 4년 동안에 12만 킬로미터를 일산 양재동만 댕긴 키로수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노스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셨던 것이로구나 했는데 그 차도 한 10년 탔는데 노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대만 불광사에서 한 100여 점 사진을 순위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목도 정할 겸해서 제천 운주함에 가서 며칠 있을까 싶어갖고 그때가 3월달인데 가다가 폭설을 만나가지고 교통사고 난 차 피하다가 내가 내 차 폐차시켰어요. 그 차를 안 받으려고 꺾어가지고 4번을 탁탁탁탁 도로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반야지혜를 닦는 건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지혜가 있어야 관찰하지 모든 선근을 정장하기 위해서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이 장양됩니다. 모든 법률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지혜 수행법을 닦고 그것을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 소절만 이제 그래서 십지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불자여 갖가지 지혜와 일체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품은 만약 모든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해탈을 보살이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큰 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인천 보명사 법회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십지에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의 십지의 공덕으로 갈무리치는 대목으로 해서 십시품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근데 잘 모르겠거든 우리 붓다 TV나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자꾸 들으면 쉽게 들 건데 내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이 경계와 보살의 경계를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평소보다 적게 접속되니까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요. 그리고 또 그거 보면은 거기 좋아요 또 이렇게 된 것도 있대. 응? 그런데 그런 것도 막 공감이 되고 하면 그것도 턱턱턱 눌러주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누르더만.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법문이 어려운갑다. 그래도 하루에 2, 3만 명씩 그래서 7천만 명 이상이 우리 붓다TV 인터넷 방송에 접속돼 가지고 물론 10수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매일 2, 3만 명은 접속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고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접속돼 가지고 그렇게 보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참 현대 과학을 빌려서 부처님의 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